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굽느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갈망을 하는 그 대상은 대부분 최종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한다 할 때 그 갈망은 대부분 어떤 과정이나 수단이 혹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 갈망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 갈망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 예를 들면 사소한 것부터 배가 고프다. 음식을 원한다. 음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망, 갈망의 그 근거, 그리고 목적, 그 출발점도 자기고, 그리고 목적, 마지막 종착역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망이라는 이 형태가 종교적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 갈망이 종교적으로 표현되는 그 예가 예배, 그리고 잘못된 예배, 그리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도인데요. 일반적으로 감남을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수단들로 기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되는 거죠. 나의 갈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출발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름을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인 대상은 이름을 칭해지는 부르는 대상은 하나지만 진짜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이 바울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모두의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기도, 바울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짤막한 기도문인데 6장 18절과 19절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짧은 기도라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1장을 볼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특징 가운데 신학적 특징,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크라운이다,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장엄한데, 이 장엄한 이유가 다름 아닌 신학적으로 풍성하다. 어떻게 풍성하다? 시작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학을 개진하고 있다.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인데, 그래서 1장에 드러났던 16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스란히 계시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14절부터 21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볼까요? 14절, 15절 보시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4절부터 21절까지의 거의 대부분 주체는 누구냐?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와 더불어 뭐예요? 그리스도 17절, 그리스도 성부, 성자 예수님 나오시죠? 그리고 뭡니까? 17절 하반절 보면 17절 하반절이 아니라 16절 성령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다 드러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기도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기도의 내용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나의 필요나 일용할 양식이나 뭐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기도로 드러나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신앙의 순종, 신앙의 행위가 제일 처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로부터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읊조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로부터,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순종을 한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 주의 뜻대로 해도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데,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다? 첫 단추를 잘못 낀다? 그럼 우리의 신앙 전반이 어떻습니까? 단추가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절부터 21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16절부터 21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히나. 영어로 말하면 that에 해당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히나라는 이 접속사가 3번 나오고 그 뒤에 주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나 뒤에 나오는 주동사 3가지가 기도의 중심뼈다라는 것을 헬라 본문을 보는 당시의 독자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러한 단서를 본문 가운데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을 다 손에 들고 읽지 않았죠. 한 명이 대표적으로 두루마기를 쫙 읽으면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히나 뭐 나오고 히나 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도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두에 놓고 성경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히나, 이 절은 히나도 휘민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는 3인칭, 담수, 주격, 그리고 히나 뒤에는 다 뭐가 나오냐면 가정법이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첫 번째 히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래 도는 디도미 동사인데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행하게 하다. 마치 사역동사, 영어의 사역동사처럼 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ive,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사역동사, 어떤 것을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거나 시키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 할 때 다 디도미를 쓰는데, 오늘 이 디도미의 용법은 사역적인 용법과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이 뜻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 첫 번째 기도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18절,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게 18절의 중심 내용이고, 그리고 19절의 히나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플레로세테, 이게 뭐냐면 풍성케 하다, 충만케 하다.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게 에베소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영광이 그때 풍성하다는 다른 거고 충만케. 예를 들면 교회는 첫 번째 기도문 1장 16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도 충만하게 한다. 23절 보시면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문에서도 마지막에 나왔고 좀 두 번째 기도문에서도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충만케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문도 충만케 됨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중심 내용은 16절부터 19절까지가 되죠. 16절부터 19절까지가 중심 내용이 되고 이제 20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도가 나온다. 어쨌든 21절까지 본다고 할 때 주요한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기. 두 번째,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세 번째, 너희가 충만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언가를 행하셔가지고 너희가 능력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성케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충만케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뭐로 충만케 된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으로 충만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기를, 그래서 너희가 능력이 있기를, 그래서 충만케 되기를, 너희의 능력과 충만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기도문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더 정확히는 19절 기도의 중심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은 뭐냐면 이러한 19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자, 20절 볼까요? 왜냐하면 19절까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나서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렸고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 기도가 정말 너희에게 상달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더 넘치도록 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더 넘치도록은 16절에 나오는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니까 풍성하게 다 넘치도록, 그리고 19절에 충만케, 더 충만케 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니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1장 마지막 기도문과 흡사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삼위일체적 기도의 중심은 성도고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20절부터는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고 기도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19절까지를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원어의 의미를 강조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 먼저 제가 한글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 더 다시 읽고 그리고 제가 다시 더 살려서 의미를 살린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18절과 19절이 원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8절, 19절이.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을 매끄럽게 하려면 이게 번역하는 것보다 매끄럽게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이 바뀐 이유는 번역상 더 매끄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본문입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이제 의미를 살려가지고,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자,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15절. 이러므로, 14절 다시.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14절입니다. 15절. 그분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16절.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여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9절. 그리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절씩 제가 꼭꼭 씹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확히 그냥 여체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뒤에 빕니다는 그냥 번역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삽입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기도니까요. 무릎을 꿇고 빕니다. 15절. 자, 15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인데 이름을 주신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 14절 각 족속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단순히 족속이 아니라 헬라어로 파트리아입니다. 파트리아는 뭐냐면 파테르 아버지에서 나왔죠. 파테르에서 나오는 모든 족속 파트리아는 뭐냐면 그 근원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파트리아는 뭐냐면 단순히 족속이 아니라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벌써 이 기도문에서 뭐예요? 나와 너, 헬라인과 유대인 모든 우리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다.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자들은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이름이 불리워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족속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녀로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16절.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희나 도 힘이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 저는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이다?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풍성함. 그냥 풍성함만 해도 풍성한데 이 풍성함을 수식하는 게 뭐예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능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뭐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17절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함으로 사랑 안에, 여기서 사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로 열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자,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소유하는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뭐예요? 뭔가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 16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한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라. 자,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를 17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여. 이 말은 뭐예요? 위에 나오는 성령을 통하여와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뜻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곧 뭐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세워지는 것, 굳어진다는 건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탈이 강하고 뭐 의지가 강하고 사람이 뭐예요? 불결의 투지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진정한 강함이에요. 속사람이 강한 것. 진정한 강함은 속사람이 강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외유내강하잖아요. 내강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불굴의 의지, 투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력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화평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 나와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화평으로 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있겠냐고요.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전쟁의 포로 나를 핍박하고 죽였던 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외유 내각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뭐다? 18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박히고 18절. 그것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자, 16절의 능력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입니다. 18절에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 정확하게는 너희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You are able to 이거야.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도록?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능력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은 뭐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자, 18절에 나오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거든요. 정관사가 더가 넓이 앞에만 붙고 나온 뒤에 길이, 높이, 깊이는 다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개념이란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정관사 더, 그는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문법적으로는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성 단수 뭐예요? 아티클 뭡니까?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성 단수 아티클, 그러니까 정관사는 16절에 나오는 풍성함이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함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중성이지만 때때로 헬라어는 앞에 나오는 명사와 성이 다르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중성 정관사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17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뜻을 모두 표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가지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풍성함의 넓이와 길이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능력과 사랑, 풍성함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자 봅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16절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그 풍성함이 뭐예요? 결국은 충만한 것.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너희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은 뭐냐? 다름 아닌 자 16절부터 자 한글 성경에는 이게 병행법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번역을 다시 해서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 16, 17, 18, 19가 능력, 사랑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16절 시작이 뭐예요? 풍성함과 마지막이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데 풍성함과 충만함이 가득한 건 다름 아닌 뭐다? 16절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16절 능력이다.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여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16절에 능력, 17절에 사랑, 18절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
19절 그리하여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야? 사랑을 깨달아.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 능력과 사랑. 결국은 능력이 사랑이고 사랑이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의 능력은 뭐야? 성도의 사랑이라. 이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케 되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뭐예요? 1장의 마지막으로 말하면 교회가 충만케 되는 것이라. 그리고 성도가 충만케 된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9절에 나왔던 이게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첫 번째 희나를 중심으로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두 번째 너희가 능력이 있기를. 세 번째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 1장 23절에 나왔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모든 것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뭔지 이제 3장에 명시적으로 나왔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성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충만함.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 능력과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도의 본성이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기도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고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성도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20절. 이러한 것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결국은 뭐예요? 능력, 사랑이니까. 충만한 능력, 충만한 사랑, 풍성한 능력 다 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때 능력이 뭐라는 것은 16절부터 쭉 들어왔던 성도는 딱 안단 말이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사랑과 충만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충만케 하시도록 주시죠. 왜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죠, 성도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한 게 다름 아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 교회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가득 차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원 무궁토록 전파된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가 뭐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뭐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쩌면 관계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 집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뭐 판사가 나왔다. 검사가 나왔다. 의사가 나왔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다?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내적인 변화, 속사람이 강건한 것, 결국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우리가 때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때로는 너무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분노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뿌리 박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드러난다면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성도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필요하죠. 밥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자녀가 속 안 쓰게 해야지 속이 편하고 사업이 망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 뒤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앞에 기도 기도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기도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우리의 요구, 갈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갈망은 궁극적인 갈망에 대한 뭐예요? 과정이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구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하심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성장함으로 교회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내려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